우리 찬양대가 조금 달라집니까? 우리 찬양대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더욱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로마서 8장 31, 2절과 37절의 말씀을 봉독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1절과 32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37절 말씀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네.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사랑에 애타는 아버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집들을 방문할 수 있는 귀한 특권을 누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쁨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방문을 잘 받아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 가정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방문하면서 느끼는 소회는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시고 또 은혜를 받고자 하는 그 마음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주님을 늘 바라보시는 귀한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여러분들을 더 알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돌아오는 일요일 저녁부터는 우리 춘계 기도주일이 시작됩니다. 수석 장로님께서 광고를 하셨지만은 제가 특별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어떤 말씀이라고요? 특별한 말씀이 준비되었습니다. 매일 저녁마다 가능하면 유인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기도주의를 통해서 책을 한 권을 낼까, 유인물을 드릴까 그러다가 교회 사정이 조금 여의치 않을 것 같아서 적어도 이 책을 한 권을 내면은 한 50만 원 이상이 들 것 같은데 우리 수석 장로님 볼 때 아무래도 돈이 많이 들 것 같이 보여서 제가 유인물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기도주의를 할 때 책을 냈습니다. 자, 모두 오셔서 기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주시는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 교회와 다른 사람이 믿고 있는 타 종교와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자, 이와 같은 차이점에 대하여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여러 학자들이 모여서 토론을 하다가 내린 결론이 있는데 그것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차이점이 뭐예요?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네. 하나님의 사랑이 값없이 조건도 없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요. 나의 품성이 좋기 때문도 아니고 나의 삶의 결과가 좋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행위와 상관없이 그냥 거저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라 하는 사실입니다. 타 종교에서는 인간이 노력을 해야만이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조건도 없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민수기 6장 25절에 보면 여호와는 무엇을 베푸기를 원한다고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요래야만 이거 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인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토록 소중한 은혜에 대하여 반항하는 것을 많이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은혜에 대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선인이나 악인이나 고루 비치는 햇빛, 심지어 심지도 거두지도 않고 거저먹는 새, 가꾸는 이 없어도 들에 피는 꽃, 이 모든 것을 요게 은혜다, 요게 은혜다, 요게 은혜다 하고 짚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들에 피는 꽃을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습니까?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누가 기르고 계셔요? 하나님이 기르고 계시는데. 그런데 그 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무엇을 느낍니까? 행복을 느낍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언제 깨달았는가? 제가 나이 40쯤 되어가지고 깨달았어요. 꽃이 아름답고 그 꽃을 하나님께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피우시다는 사실을 40이 되어서 처리 들었습니다. 젊은이들은 꽃이 피어있지만 저게 왜 피었는지 몰라. 희한하죠, 그렇죠? 정로의 계단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피어나는 꽃봉오리마다, 피어나는 잎새마다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이다. 이 꽃을 피우며 하나님 하시는 말씀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뭐해? 사랑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세상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외국에 여행을 가면 그 나라 사람들이 모르는 것들을 딱딱 집어냅니다. 이 사람들이 필리핀 가면은 이 사람들이 천성이 참 착하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국에 오면 다른 사람들이 왜 이렇게 바쁘게 돌아다니지? 부지런하지? 이런 것을 집어내듯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요것이다, 저것이다 하고 집어내시면서 은혜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 예수님이 은혜를 분석하거나 은혜라는 말도 사용한 일이 없습니다. 대신 비유를 통해서 은혜를 전해 주셨을 것입니다. 이제 그런 비유를 현대판 실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맨하탄 불황자의 이야기를 제가 하겠습니다. 뉴욕 맨하탄 남동쪽 펄튼이라는 수산시장 옆에 50대 중반에 아마 저보다 나이가 약간 작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백인 불황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생선 썩은 냄새, 또 트럭 소리가 시끄럽고 경찰관까지 못살게 구는 그런 시장 옆에서 이 백인 불황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그는 다리 아래쪽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귀찮게 굴지는 않았지만 화물 선착장 쓰레기 더미에서 잠을 잡니다. 그가 하루 양식을 위하여 매일 일찍 일어나서 쓰레기 더미를 뒤지면서 그곳에 뭐 먹을 게 없는가 하고 이것도 찾고 저것도 찾고 해서 그는 주머니에다가 먹을 것을 넣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든 상추 더미 사이로 복권 하나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제가 옛날 이 교회에 와가지고 전도회 하면서 복권 얘기 하나 했던 거 생각나죠, 그렇죠?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때 그런 얘기한 거 지금 기억납니까? 기억나요, 안 나요? 두 집이서 복권 가지고 싸웠다는 얘기 냈죠, 그렇죠? 생각나십니까? 아이고, 안 나는구만. 그럼 나중에 이 설교해도 되겠네. 그 얘기는 나중에 하도록 하십시다. 복권이 하나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권을 습관적으로 주머니에 넣었어요. 자, 그는 한때만 해도 잘 나갈 때만 해도 복권을 매주간 샀거든요. 산낮이 되어서 복권 생각이 나서 복권을 들고 신문 좌판대에 가서 복권 숫자를 맞춰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3자리가 맞았습니다. 4자리가 맞았어요. 5째 자리가 맞았어. 놀라웠게도 마지막 자리 7자리까지 싹 맞는 겁니다. 와, 어째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수산시장의 불황자에게 이런 행운이 찾아오다니 그는 믿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텔레비전 기자가 찾아와서 불황자를 앞에 두고 매 20년마다 24만 3천 불씩 약 3억 4천만 원, 20년간 68억을 지급받을 새로운 스타로 지금 띄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이쁜 아나운서가 얼굴에 마이크를 대고 묻습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기분이 어떠세요? 불황자는 멍하니 쳐다볼 뿐입니다. 오래전에 들어보던 말이었습니다. 기분이 어떠냐고. 그는 마음속으로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지만 불황자는 그 말을 생각해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그가 노력하지도 않고 공짜로 엄청난 일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로 그는 노력하지 않아도 평생 먹고 살 돈이 생긴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곰곰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믿었다고 하는 그것 하나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믿음의 의무를 비교해 본다면 구원은 참으로 공짜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주님 앞에 은혜입니다. 우리 노랫말에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겠네. 우리 주만 믿으면 구원함을 얻으며 영생복락 멸류관 우리가 받겠네. 이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은혜입니까?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 한 모험 투자가의 실패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 살고 있는 한 사업가가 모험 여행 붐을 돈벌이에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인이라면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이라크에 있는 고대 바벨론 공중정원을 복원시켜 놓으면 많은 관광객이 올 줄로 생각하고 그 일로 그 과정 하나하나를 공개해서 돈을 벌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라크에 있는 공중정원이라는 게 뭔가? 이 공중정원은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임금을 잘 아시죠? 우리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임금. 그런데 이 임금의 부인이 저 북쪽 리디아 산촌에서 온 사람입니다. 터키 북쪽에 있는 그런 동네에 그곳에 있는 나라였습니다. 거기에 공주인데 여러분, 산속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늘 무슨 생각이 있는가 하면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이런 노래가 나오는 겁니다. 네, 바닷가에 태어난 사람은 어떤 노래가 부를까요? 내 고향 남쪽 바다, 뭐 이런 노래가 나와요. 그런데 이 산골에 살고 있던 이 사람이 늘 뭐가 보고 싶었을까요? 고향 산천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다면 내가 내 아내를 위해서 큰 일을 해주마. 그래서 저 터키서부터 흙을 날라가지고 그 이라크 지방까지 흙을 포옵니다. 대단한 일을 했습니까? 대단한 일을 했어요. 근데 포와가지고 요만큼 포은 게 아니고 이만큼 포은 게 아니고 교회만큼 포은 게 아니라 세상에 산을 만들어 놨어요. 산을. 커다란 산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세계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인 이라크의 공중정원입니다. 그래놓고 거기다가 기화 요초를 심어 놓았더니 그제서야 공주가 빙그레 웃는 겁니다. 그걸 보고서 느부갓네살 왕이 흐뭇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요거를 이 벤처 사업가가 복원시켜 놓으면 그 과정, 복원시키는 그 과정 하나하나를 돈벌이에 이용하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돈이 없는지라 $100만 빌렸습니다. 그런데 이걸 거의 막 완성시켜 놓을 단계에 갑자기 이라크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조지 부시, 아버지 부시가 거기다가 뭐 얼마나 폭격을 해댔는지 이거 다 날아가게 되었습니다. 속상할까요? 딱 망하고 나서 속이 상했습니다. 자, 그는 그 돈을 갚기 위해서 이 은행, 저 은행을 다녀도 한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요렇게 돈을 갚겠습니다 라는 상환 계획서를 들고 돈을 빌린 채권자에게 갔습니다.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 상환 계획서에 따라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갚겠습니다. 그때까지 갚는 것을 유예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걱정 마십시오. 갚다니요. 저는 투기 사업자입니다. 벌 때도 있고 손해 볼 때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당신이 사업이 망한 것이 내 책임이 아닙니다. 전쟁 난 거 당신 책임이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거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환계획서, 그 다음에 뭡니까? 재무증서, 이것을 푹푹 찢어가지고 종이 분쇄기에 넣고 갈아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그는 갚지 않아도 된 겁니다. 채권자가 채무를 포기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입니까? 은혜입니까?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값을 누가 대신 지불하셨습니까? 주님이 대신 지불하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합니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이런 노래가 나와야 됩니까? 이 말씀을 하면?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채무 이행할 일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그 모든 죄의 값이 다 탕감된 것입니다. 저는 이제 얼마 후에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채무가 이행됐는지 여러분들에게 깊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음으로 한 이색적인 피로연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도 실화인데 1990년 6월 보스턴 그로브에 실린 아주 기상천외한 결혼 피로연 기사였습니다. 한 여자가 약혼자와 함께 보스턴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 결혼 피로연을 연기로 하고 약 13,000불의 음식값과 피로연 값을 지불을 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얼마인가? 약 1,700만 원 정도 됩니다. 음식값이 1,700만 원이면 엄청 큰 돈입니까? 네. 자, 이렇게 돈을 지불을 하고 이제 그날 저들이 이제 결혼 피로연을 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청첩장을 쓰고 있는데 남자가 딴소리를 하는 겁니다. 난 아직도 모르겠어. 평생을 위한 결단인데 좀 더 결혼을 시간을 두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말은, 미국 사람들의 말은, 이 말은 우리 이혼하자, 결혼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여자가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결혼 준비 싹 해놨는데 말이죠. 예전에 우리 유장변에 어떤 분이 결혼을 한다고 그래서 갔는데 그 입구에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자,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오늘 결혼 안 하기로 했습니다. 오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힘들겠지만은 본인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피로연을 취소하기 위해서 갔더니 그 담당자가 하는 말이 어쩌면 나랑 똑같네요. 그런데 죄송합니다마는 결혼 이 예약은 취소될 수가 없어요. 1,300불밖에 돌려받을 수 없어요. 선택은 나머지 보증금을 떼이든지 그냥 피로연을 열든지 둘 중 하나 하세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여러분, 이게 깨진 것도 기분 나쁜데 돈도 돌려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남자에게 채인 여자는 파티를 여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그가 노숙자를 위해 일해본 경험이 있어서 노숙자들을 하룻밤 불러서 멋지게 한번 파티나 열어보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가 예전에 노숙자를 위해서 일해봤기 때문에 그들을 다 불렀습니다.
청첩장에다 뭘 썼습니까? 청첩장에다가 노숙자 이름들을 다 써가지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1990년 6월 보스턴 하얏트 그랜드 호텔에서 전대미문의 파티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불황자들이 초청을 받고요. 그 더운 밤 아주 시원한 에어컨 아래에서 아주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멋진 밴드에 춤을 추면서 밤새도록 그 최고의 음식을 먹으면서 그들은 파티를 즐겼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날 밤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노숙자들에게는 이 여인에게 큰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은혜를 입었습니까? 은혜를 입었습니다. 돈 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불러달라고 요청한 적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초청받고 즐기며 기쁨을 나누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잔치가 하늘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룻밤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잔치를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먹고 없어질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먹으면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가와 생명수를 마시면서 우리는 하늘 잔치에서 즐거움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하늘 파티에 여러분 다 나가게 되는 귀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은혜입니다. 다음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부임하고 첫 번째 설교인지라 좀 부드러운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미시간주 트래비스 시의 한 소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미시간주 트래비스 시에 한 소녀가 뻗지 농장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부모는 구식인지라 딸에게 이상한 음악을 듣거나 반지를 좀 끼거나 치마 길이가 좀 짧거나 그러면 아버지가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쩌다 기분 나쁘면 아빠, 야, 오늘은 출입금지. 어디도 못 가.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 그날은 아빠와 말다툼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때 딸은 소리쳤습니다. 아빠가 미워요. 그날 밤 소녀는 수없이 연습한 대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뭐 하는 날입니까? 가출을 한 겁니다. 우리 조상현 장로님에게 공개적으로 물으면 어떻게 답변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들과 딸이 아빠 미워요 하는 말을 들어보았습니까? 예, 아마 안 들어봤을 겁니다. 아마 아빠가 워낙 좋으셔서. 저도 생각해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아빠 미워요 하는 말은 입속에서는 속으로는 했을는지를 몰라도 저한테 안 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빠가 미워. 아빠가 미워. 미워 죽겠어. 네. 제가 어느 교회를 갔더니 자기 아빠 보고 아빠 새끼라고 하는 것도 들어봤어요. 어떻게 아빠가 새끼입니까? 얼마나 아빠가 미웠는지. 그날 밤 이 아이가 디트로이트로 가는 가장 큰 차인 화물차를 모는 남자에게 다가가서 차를 태워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차를 얻어 타고 가던 중에 그 남자는 노란 알약 하나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알약을 먹고 생전에 느껴보지 못한 기분 좋은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소녀는 속으로 외쳤습니다. 역시 내가 옳았어. 아빠는 재미있는 것 하나도 못하게 했던 거야. 그녀는 한 달, 두 달, 그리고 1년이 별탈 없이 지나갑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나가자 그녀의 얼굴에 병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밤에 남자들과 더불어 버는 돈은 마약을 사는 데 썼고 그녀의 몸은 술과 담배와 마약과 잠을 못 잠으로 매우 쇠약해 갔습니다. 배고프고 잠 못 자고 마약에 몸이 망가지더니 이제는 그녀를 찾는 사람들도 뜸해져서 희망마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소녀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하기 시작하더니
훌쩍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머니가 비어있고 배는 고프지만 대책이 없습니다. 신문지를 깔고 이제 신문지를 덮어쓰고 떨고 있다가 불현듯 자신이 살고 있었던 그 트래비스 시의 만발한 벚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가 오기 전까지만 해도 그곳에 트래비스 시에 아주 이 삼육병원에 가보면 뭐가 있습니까? 봄이 되면 활짝 핀 벚꽃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아래를 걷고 싶죠? 그때 그 벚꽃이 생각이 났습니다. 부모님 얼굴도 떠오르고 벚꽃이 생각이 나서 그곳을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그녀가 외쳤어요. 하나님, 어쩌다가 제가 집을 나왔을까요?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졌습니다. 그리고 한순간 자신이 집 나온 길이 매우 잘못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연거푸 3번 전화를 걸지만 아무도 받지 않으므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아빠, 엄마, 저예요. 집에 갈지 모르겠어요. 집 방향으로 버스를 타고 가요. 그쪽에 가면 자정쯤 될 거예요. 아빠와 엄마가 없으면 그냥 캐나다로 갈게요. 그녀는 집으로 가는 7시간 동안 아빠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이것을 연습했습니다. 이제 버스가 터미널에 도착하자 터미널 안에 놀라운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형제와 자매들과 삼촌들과 사촌들과 할머니, 증조할머니, 이모할머니 무려 40명이 되는 일가 친척이 다 나왔습니다. 저마다 우스꽝스러운 이상스러운 모자를 쓰고 요란한 악기를 삐삐삐삐 불면서 터미널 벽은 온통 컴퓨터로 뽑아온 웰컴 홈이라고 하는 그런 현수막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그는 아빠를 보자 아빠 죄송해요. 이 말을 하자 아빠는 그 말을 막았습니다. 쉿,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용서를 빌 시간이 없어. 파티가 늦을라. 집에서 잔치가 널 기다리고 있거든. 여러분, 우리는 탕자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참으로 재미있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탕자의 이야기에서 아버지 하나님은 체면조차 버린 채 집을 뛰쳐나와 재산을 반 이상을 축을 낸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요놈아, 이제 정신 차리고 왔냐? 너 그동안 제정신으로 돌아왔냐?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버지는 가눌 수 없는 기쁨으로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였을 때 저희가 즐거워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이렇게 용서를 기다리고 사랑을 준비해놓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해놓고 기다리는 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여러분, 용서를 가로막는 것은 하나님의 침묵이 아닙니다. 아직도 상고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기지만은 요즘 집 나간 아들들은 여전히 침묵합니다. 여전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팔을 벌리고 계시지만 내가 등을 돌릴 뿐인 것입니다. 탕자 이야기에는 예수님의 3부작 비유, 잃은 양, 잃은 동전, 잃은 탕자에 나오는 모든 요점은 같습니다. 셋 다 잃어버린 슬픔이 부각된 후 다시 찾은 기쁨과 축하의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저명한 기독교 학자인 헨리 나우에는 참 좋은 말씀을 남겼습니다. 이 말씀이 마치 예언이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세상의 문제들이 해결됐기 때문도 아니고 인간의 슬픔과 고난이 다 끝났기 때문도 아니며 수많은 영혼이 이미 회심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있기 때문도 아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녀 하나를 찾으신 것으로 기뻐하신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든 비유, 불황자, 100만 불을 날린 사업가, 보스턴 연회장의 노숙자들, 트래비스 시의 10대 율랑녀의 도덕성에 초점을 맞춘다면 메시지는 이상해집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통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것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하겠습니다. 문제아보다는 모범생에게 우리는 칭찬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울 꿈이라도 꾼다면 우선 잘못된 행동부터 고치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은 외관상 훌륭한 종교 지도자들을 멀리하고 오히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부르짖는 한 평범한 죄인을 만나 주시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사실 성경 어디를 살펴보더라도 하나님은 의로운 척하는 사람보다 진실한 사람을 훨씬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인들이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상의 강도 이야기를 우리가 보도록 합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일 중에 하나는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아직도 회개의 경험을 충분히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강도는 앞으로 성경 공부할 것도 아니고 회당이나 교회에 나갈 것도 아니고 자기에게 피해준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죄를 빌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의 심중에서 중심으로 예수여 나를 생각하소서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약속해 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은혜가 우리의 행위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에 달려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충격적인 사건입니까? 매우 충격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어보면 대답은 같습니다. 착하게 살아야죠. 품성이 변화되어야지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향하여 도와주시옵소서. 부르짖고 그분께 나아가 모든 것을 의지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집을 찾아 돌아오는 사람은 누구나 맞아주십니다. 실은 하나님 편에서 미리 걸음을 뛰셨습니다. 의사와 변호사와 결혼 상담과 같은 전문 직종의 사람들은 자기 직함을 가지고 사람이 찾아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이 키어르케고르라는 사람이 철학가인 줄 알고 있지만 여러분, 철학가 이전에 그는 신학자이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인데 참으로 좋은 말씀을 남겨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합니다. 죄인에 대한 문제라면 하나님은 그냥 팔을 벌리고 서서 이리 오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신다. 줄곧 서서 기다리신다. 탕자의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그분은 서서 기다리지 않으신다. 찾아 나서신다. 목자가 잃은 양과 여인이 잃어버린 은전을 찾아 나선 것처럼 그분은 찾아 나서신다. 아니다. 그분은 이미 가셨다. 그 어떤 목자나 여인보다 무한히 먼 길을 진정 그분은 하나님의 신분에서 인간의 신분이 되어 무한히 먼 길을 가셨다. 그렇게까지 죄인들을 찾아오신 것이다. 여러분, 이는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을 지적한 것입니다.
비유의 핵심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분의 비유는 청중의 주의를 끌기 위해 흥미로운 이야기나 신학을 멋지게 문학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사실 그분의 지상 생활의 축소판이었던 것입니다. 그분은 안전한 우를 떠나 어둡고 위험한 밤길을 나선 목자였습니다. 그분은 잔치에 온 세리나 시정잡배나 장녀나 언제나 환영하셨습니다. 그분은 건강한 자가 아니라 병든 자, 의인이 아니라 불의한 자를 위해 오셨습니다. 자기를 배반한 자, 특히 가장 필요할 때 자기를 버린 제자들에 대할 때 그분은 사랑에 애타는 아버지셨습니다. 현대신학의 훌륭한 학자라고 하는 칼바트라고 하는 사람이 그분이 교회 교의학이라는 책을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책을 다 집필하고 하나님이 누구인가 맨 마지막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간단하게 내렸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 하나님 누구시라고? 사랑하시는 분. 이제 가출한 딸의 이야기를 우리 한국에서 있었던 이야기라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의 18 먹은 딸이 가출을 한답니다. 가방을 뒤져보니 그 안에서 피임약이 나오기도 하고요. 달래고 얼레도 거짓말 해대고 집 나가는 딸을 어떻게 맡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는 아버지에게 이 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된 게 다 아빠 엄마가 너무너무 고루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다 아빠 엄마 잘못이에요. 여러분 이쯤 되면 좁혀고 싶겠죠, 딸을. 예.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근데 딸이 한번 나가보십시오. 아들이 나가면 조금 덜하지만 딸이 나가면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그럴까요?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아주 두꺼운 두꺼운 안경을 끼고 있는 분인데 그 안경 사이로 눈물이 줄줄 흐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딸이 돌아오게 되었을 때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는 그 딸이 나갔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단지 사랑에 애타는 무력한 한 아버지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생각해 봅시다. 사랑에 애타는 무력한 아버지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던 엄격한 임금님과 거리가 먼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집 나간 딸의 아버지가 고통 속에서 두터운 안경을 끼고 유리창 밖으로 쳐다보는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그려진 기다리시는 아버지가 떠오릅니다. 자식의 부당한 대우 때문에, 부당한 말 한마디 때문에, 부당한 행동 때문에 가슴에 멍과 상처를 입으면서도 오직 용서와 새 출발을 원하면서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렇게 외치시는 아버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가 계심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기다리시느라고 가슴이 멍이 들고 또든 우리 하늘 아버지가 계심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아무렇게 하여서 아무렇게 말하는 행동, 아무렇게 말하는 말 때문에 행동 때문에 가슴에 상처를 입으면서도 오직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아버지가 계심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모차르트라고 하는 작곡가는 참 아주 이상한 사람이긴 한데 그는 노래는 좋은 거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가 쓴 노랫말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자비로운 예수여, 주께서 이 땅에 오심이 바로 저 때문임을 기억하소서. 지금도 예수님은 그 사실을 기억하십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내가 늘 먼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 가운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좋은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은혜를 경험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불황자같이 구원을 위해 공로가 없지만 어떤 것보다도 값진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묵상하면 우리의 삶이 신령해집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거룩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모험 투자가처럼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졌지만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지불하셨습니다. 이 경험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인생이 마치 노숙자처럼 거지 같은 인생이지만 나의 믿음을 귀하게 보셔서 하늘 잔치를 준비하셨습니다. 어떤 공로나 값을 치르지 않고도 그 자리에 초청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 잔치에 다 들어갑시다. 초청받았으니 주님 주신 예복 입고 다 들어가도록 하십시다. 다음에 죄인을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을 만나도록 하십시다. 기도주일은 그 일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나아가는 길은 어떤 사람은 십자가의 짐처럼 고생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귀찮습니다. 그런데 귀찮은 일에 빠진 사람은 결코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뭐 하더라도 주님에게 나가셔서 그분을 기쁘게 영접하십시오. 그분이 내 옆에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은혜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귀는 너는 자격이 없다고 시비를 걸 것입니다. 염치 없는 인간이라고 할 것입니다. 무슨 낯으로 그 큰 은혜를 받으려고 주님께 나아가느냐고 할 것입니다. 너의 죄가 너무도 크고 너무 더럽고 너무 유치하고 너무 무거워서 안 된다고 할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율법에 비춰 형편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을 만나서는 안 될 것이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은혜와 하나님의 이 의를 주장하면서 나아가셔야 합니다. 이 은혜 아래 있지 않다면 우리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많은 긍휼과 많은 자비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대인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조사에 의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살아계셔서 이런 은혜를 베풀고 계시지만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크고 애통하며 기다리고 계시는 뜨거운 사랑이 우리 옆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나이 잡순 어른들, 친정 아버지보다도 더 뜨거운 사랑으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자상한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사랑에 애타는 아버지를 만나 큰 기쁨과 은혜 누리는 귀하고 복된 안식일 되길 바라면서 이 아침 말씀을 마치겠습니다.